오늘의 시간은 빌립보 교회의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닌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총 3년 동안 다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리스 땅의 교회를 개척했던 아주 먼 거리의 전도 여행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핵심된 교회가 세 교회라 그랬죠. 어느 교회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만 절반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역하고,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회당장 그리스보,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함으로 회당 중심의 복음화가 크게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5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5년의 전도 여행 중에서 2년을 머물렀던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2년이나 에베소에 있었어요.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렇게 강당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났던, 그래서 막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리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여기 소아시아 땅에 있는 교회들의 핵심,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오래 머물렀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화되어 있었던 상업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물렀던 것과는 다르게 빌립보에서는 채 한 달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는 얼마 머물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유대인들이 살지 않으면 바울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비난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빌립보에서는 좋았겠네요?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의 중심지는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모임을 하다가 랍비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혹시 또 설교할 사람 있습니까? 하면 그때 바울이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곳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 도시 중에서 가장 기뻐했던, 바울을 가장 기쁘게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웠을까요? 첫째로는 빌립보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자주 옷감을 팔았던, 그렇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색,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의자 색깔입니다. 이 와인 색깔의 옷, 이거는 왕들, 귀족들만 입는 옷이거든요. 이 옷감을 파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도 유대인이었는데 회당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강가에 유대인들이 조그맣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했더니
이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첫 번째 사람은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부자 루디아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루디아와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여잔데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누가 막 쫓아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기 앞에 간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내가 이 아이가 귀신으로 점을 쳐서 먹고 사는데 이 아이 귀신 쫓아내면 어떡해? 당신 따라와.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 많이 맞고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려가지고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와보니까 죄수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잠깐! 우리 모두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 간수를 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자기가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비난했던 그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도망도 안 가고 그렇게 모여있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몸을 깨끗이 닦이고 씻겼더니 바울이 그 가족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 16장 3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울의 바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한 사람은 그냥 그 기업가고 상인이고,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고,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전혀 공통점도 없고 관련점도 없고 전혀 만나본 적도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6장 4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장 4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다? 형제들을 만났대요. 그러면 루디아의 집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 중에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왔을 것이라고 믿고 또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채 한 달도 머물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이 없어서 전도할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았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로마 공무원 이 세 부류를 묶어가지고 한 교회를 떡하니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일까 나쁜 점일까? 좋은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개척한 다른 교회들 보세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쟁?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랑 아니다. 나는 이방인인데 이 우상의 제물 먹고 나는 할례 안 받았고 난 율법 모른다.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대결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예 애초부터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으로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말하면 순수한 교회죠. 율법이나 전통이 없는,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전혀 관련성이 없고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 루디아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니까 필요한 사람이죠. 그죠? 왜 필요합니까? 돈도 있고 자기 집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장소를 제공하는, 재정과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 들렸다가 나은, 그것도 여종, 아무 불필요하겠네요? 이 여종은 교회에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귀신 들렸던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미친 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 다 보셨죠? 근데 제가 지금 미친 년처럼 보입니까? 제가 얼마나 멀쩡해지고 얼마나 이뻐졌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 여인이 복음의 나팔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자기들이 봤거든요. 미친 여자였는데 저렇게 온전해지고 발라지니까 아,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경험을 전도의 도구로 쓰니까 이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나팔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돈하고 장소, 전도자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바로 이 간수의 가족이 일꾼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간수의 가족이 어떻게 일꾼이 됐? 그럼 간수의 가족만 일을 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다양한 계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면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가족은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 먹고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 등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가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개척을 했습니다. 병원에다 개척을 했어요. 장소를, 병원을 빌렸어요. 아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에는 병원이 쉬니까 병원에 홀이 넓으니까 그 홀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이제 뭐 이런 진찰실 같은 데 흩어져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부흥을 안 했을까요? 아이들이 있을 유아실도 없고 뭐 장소도 없고 또 그 교회는 대부분 다 미혼 남녀들 또는 뭐 결혼한 사람도 혼자 나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가족이 왔다가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남편이 우리 동기 목사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와서 아, 우리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데려와 봤는데 못 적응하는 거예요. 와이프 친구도 없고 아이들 유추도 못 없고 그러면 그 남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는 온전한 가정이 많아야 됩니다.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렇게 다 나오는 가정.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도 중고등부가 나와도 청년부가 나와도 다 정착을 하는 거죠. 바로 이 간수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이 다 믿었으니까요. 루디아는 루디아 혼자, 이 여종도 여종 혼자잖아요. 루디아는 돈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적을 경험한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모든 사람을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의 가족이 교회에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도구가 되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빨리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나 여종이나 이 간수의 가족들은 누구 하나 대단하다고 말할 것은 없지만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세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배경이나 바탕 위에 세워진 오래된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생겨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순수한 교회죠. 우리 주세움교회.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움교회는 누가 뭐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 주세움교회는 뭐 친인척 교회도 아닙니다. 다 여러 대상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세움교회는 제가 볼 때 이 빌립보 교회랑 비슷하다. 무슨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친인척이 똘똘 뭉쳐 있는 데도 아니고 아니면 뭐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주물럭대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순수하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이 되려면 각자가 다 소중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하지만 누구 하나가 존중받고 누구 하나가 대단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모두가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칭찬을 듣습니까?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너희 무리, 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고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안에 파벌이 4개가 있었어요. 바울파, 무슨 베드로파, 무슨 뭐 아볼로파, 이 파도 저 파도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유대인들도 있고 또 그 유대인들 속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파벌이 4개가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파벌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 파벌 문제는 없었지만 이 교회가 너무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없고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막 야단치고 지적하고 이러니까는 교회가 가면 썰렁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파벌도 없고 에베소 교회와 같은 전통이나 규칙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그런 기쁨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잘한 게 뭡니까? 다른 지역에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낸 거예요. 왜?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 그러니까 성도들이 돈이 많아요. 뭐 루디아부터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는데 또 여러 교회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시시때때로 사역에 도움을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선교헌금을 보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쓴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순수한 만큼 그 순수함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생긴 지 4년 지나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단과 마을 섬김일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단은 우리 성도들을 기도로 섬기죠. 그래서 우리 권태분 권사님 자녀들 문제나 또 부산 정관 집 문제도 기도를 통해 해결이 돼서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보기도단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소문 안 냅니다. 중보기도단 내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밖으로 안 새나갑니다. 그 안에서만 기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분이라도 우리 중보기도단에 부탁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들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번째로 하는 일이 뭡니까? 마을 섬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문 씨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김민경 집사님 소개로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돕고 또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반찬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다들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존심들이 세고 자기 여건들이 형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도와주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빌립보 교회처럼 남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는 우리 교회만 아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도 형편이 어렵지만 상가교회에 있지만 돕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들을 두고 잘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안팎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전혀 관련성 없는 세 사람이 모여 생겨났지만 이들이 순수하게 출발해서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 주세움교회도 여기 뭐 알고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서로 잘 모르고 있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더 좋아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좋아지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 사이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싸우기 싫고 서로 싫은 소리 하기 싫고 목소리 높이기 싫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건 갈등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문제를 두고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세움교회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세움교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빌립보 교회는 육체로 자랑할 게 많으니까, 일단 루디아부터 부자니까 육체로 자랑할 게 많으니까 육체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다,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며 자기가 잘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만 자랑할 게 있는 줄 아냐? 나도 자랑할 게 있다 하면서 3장 4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로 자랑할 걸 자랑하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을 흠없이 지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는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문제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욕심 있는 성도, 빌립보 교회에 욕심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 여기서 신이라는 건 발바닥 신이 아니고 God, 그들의 섬기는 것, 그들의 섬기는 것은 배, 이거는 피어가 아니라 배, 이 배, 먹는 배가 아니라 그들의 신은 이 배다, 배.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으니까 더 가지려고 욕심을 많이 부렸던 거예요. 그런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4장 2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개척서부터 이 루디아 개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내에는 여자들의 갈등이 많았어요. 첫 번째 갈등은 바로 이 루디아와 이 간수의 부인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개척 멤버고 둘 다 한가닥 하는 사람이잖아요. 루디아는 장소를 제공했고 간수의 부인은 또 높은 관료직이고,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이 여자 둘이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쁜 거 본받는다고 여자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4장 2절 보시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여자도 싸우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이 여성들의 갈등 속에 갈등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시기 질투가 심한 것처럼 막 교회 내에서 싸우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무슨 율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할례에 대해서 그런 싸움은 빌립보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싸웠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율법이나 전통에 대한 싸움은 없어요. 그런데 다 뭐예요? 관계적인 싸움이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보다는 양호한 편이죠. 큰 갈등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헌금 받아서 감사하다는 그 편지 외에도 이 빌립보 교회에 조금 남아 있었던, 크지 않지만 완전으로 가려면 고쳐야 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도 빌립보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 상가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11조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주장하고 율법적으로 전통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세움교회도 여전히 이러한 갈등들이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극복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세움교회도 이런 교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고, 욕심, 내가 더 가지고 싶고, 경쟁,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이기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빌립보서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만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성도는 어떻게 권면하고 변화시켜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뭐죠? 낮아짐의 마음이죠. 2장 6절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하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건이 좀 낮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가지게 되면 인간의 본능이 자랑을 하고 싶어지죠. 내가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낫다 이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모여서 백화점 물건 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끼일 수가 없더래요. 왜? 나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화점 다니는 분들은 그런 대화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아무 자리에서나 모든 사람 듣는 데서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유가 있고 잘 살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낮추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 내에서 교만이라는 문제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쌤께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는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잘 산다고 하지 않고 못 사는 사람도 힘들다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다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의 욕심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바울이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놨네요. 그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욕심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이 과하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어떤 욕심 부립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의 욕심을 부리고
교회 내에서도 존경의 욕심을 부리고 교회 내에서도 뭔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이 우리의 목표점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목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달려갈 때 우리는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욕심 내는 것은 좋은 욕심입니다.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고 천국에 가서 칭찬 들을 걸 욕심내는 분은 좋은 욕심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누릴 명예나 존경이나 만족을 누리기 위한다면 우리 그것은 결코 교회에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시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경쟁하는 이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4장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서로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굽히지 않고 경쟁할 때 어떻게 해라? 서로의 단점 또는 서로의 차이점만 보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뭡니까? 서로가 같은 교회 성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가 공통된 점을 생각하고 장점을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이 다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래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교인이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고 지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해서 나는 화가 나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교회를 생각해서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생각하셔서 우리가 경쟁 속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라 그랬죠. 유대인의 전통이나 율법의 바탕 없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여서 순수하게 개척하고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의 가족, 전혀 공통점 없었던 이 가족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세움교회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처럼 교만할 수도 있고 욕심 부릴 수도 있고 서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내가 낮아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늘에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기보다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지어져 나간다면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잘 모르고 내가 뭔 역할을 하겠나. 귀신 들린 여종도 하는 일을 보십시오. 여기 불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지어갈 때 이 교회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빌립보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이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우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듬어 가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 사람 앞뒤로 또 잡으시고 이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찬양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